또 교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나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천대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말씀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천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약속이니까 뭐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 놓으신 거겠죠. 천대면 이제 한 일대를 30년으로 잡으면 3만 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고조선 단군 앙검이 고조선을 건설할 때 5천 년 전이니까 6배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을 받으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말씀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천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은혜는 이제 뭐 우리 얘기하는 뭐 복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개념이 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은 이제 저주를 받는 것과 대비돼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고 선대에 걸쳐서 은혜를 받자. 그렇게 하면 뭐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가족이나 가정도 그렇고 여기 가족 개념이죠. 대를 잇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가족들도 가정도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두 가지로 우선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첫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쭉 봤을 때 그 중심에 흐르는 그런 말씀 중에 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성경도 있고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기독론도 있고 뭐 성령을 중심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그런 쪽에는 많이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가장 소외가 돼 있고 이제 그렇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 실존적인 인간 자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인간이 이제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 시작부터 끝까지는 이제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뭐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선언이라고 그러면 이제 안식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서는 공산 선언을 보면은 자유로운 인간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것이 이제 인간 중심의 공산주의의 공산당 선언에 나온 그 선언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과 관련해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 시대마다 바뀝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요게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안식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 거주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에, 걸쳐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첫째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악과는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선악과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많이 먹으면 하라는 거죠. 금지와 허용. 그 두 가지를 잘 듣고 그걸 잘 따라서 하면서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라. 그러면 안식을 누린다.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이제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행스럽게도 인간은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뭐 인간 개인의 생각보다는 피조물이 우두머리인 이제 사탄에서부터 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5장인데 나중에 개념 정리가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다.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꼭 선악과뿐 아니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하면 다 죽는 거죠. 여기를 보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즉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의 3, 4대 1위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거주하는 이 에덴 동산에 추방당합니다. 추방. 그 다음에는 뭐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뭐 지가 알아서 하는 문제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죠. 그 다음부터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안식일을 지킬 일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삶은 뭐냐면 뭐 하라는 것이 뭐 하지 말라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자기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이죠. 어떤 기준이 없는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가 정해지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저주받은 삶이에요. 안식과 반대, 늘 불안, 초조, 걱정, 염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기본이 틀이 있어요. 하나님 거주하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하나님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엿새 동안이라고 하루 7일 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푹 쉬라. 이게 이제 안식의 기본 틀입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이 선민으로 삼아서 하나님 보면 항상 실험적으로 먼저 이렇게 뽑아가지고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확산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모스 3장하고 관련이 있는데 먼저 선지자를 뽑아서 그에게 알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또 알리게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니까 이게 막 너무 이제 나라 이렇게 숫자를 많이 가져가니까 이제 어려운데 그 에포케 치고 나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결국은 새로 시작한다고 보면 되죠. 처음에 아담을 택한 건 아브라함을 택한 거나 이제 그 숫자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후손을 보면은 그 많은 걸 생각하니까 헷갈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해서 처음에 이제 애굽에 가서 애굽의 어떤 바로 왕이 주도하는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속적인 삶이라고 봐야겠죠. 신약으로 관련시켜 보면. 거기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오죠. 거기서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은, 아담은 이미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고, 여기는 밖에 있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서, 그건 이제 에덴 동산도 아니고, 완전 세속도 아니고 중간 지대에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자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십계명에 의한 계약입니다. 십계명도 이제 딱 간단히 정리하면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고 하라는 건 딱 두 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 안식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 딱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금지와 허용 이것이 확대된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겠느냐. 확대된 의미에서 새로운 에덴 동산이라고 보면 되겠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뭐가 그렇게 요즘 보면은 뭐 불도 없고 뭐 그런데 요즘에 그런 거고 아마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쯤에는 가나안 땅이 굉장히 비옥했던 것 같아요. 들과 꿀이 흐른다. 그건 단적인 예가 포도 한 송이를 따가지고 장정들 둘이 작대기에 껴서 어깨에 메고 왔으니까 요즘에 그런 포도가 뭐 맛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런 포도가 열매 맺을 만한 땅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 굉장히 비옥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땅에 들어가는데 그걸 넓혀서 가나안 땅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혼란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주한 하시기로 작정한 곳이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이 구역을 정하면 이제 거기가 에덴 동산이 확대된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 그곳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내가 금지어 허용 법을 줄 테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그 속에 들어가 살겠느냐. 그리고 거기 살면서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고 그렇게 한번 할 수 있겠냐.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러기 싫으면은 그런 안식이 싫고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애굽으로 다시 가든지 이 주변에 다른 뭐 종족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 다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어, 그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가 다 숙지를 해보고 고민한 다음에 선택을 하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사람 중 일부가 에덴 동산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안식일과 관련해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뭐 계속해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처럼 어, 하나님이 뭐 허용과 금지를 기초로 한 십계명을 잘 지키고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는 하루 하나님과 같이 지내고 그러면 그 안식의 땅에서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죠. 걱정 없이. 근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또 어긴단 말이죠. 금지된 걸 행하고 또 허용된 걸 안 하고. 거기 반대로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인간이 참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안 하고 이렇게 거꾸로 사니까 불순종하는 게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아담을 전례 삼아서 어, 에덴 동산에 추방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추방하죠. 뭐 남북으로 나눴지만 북쪽이 먼저 추방당해갖고 아수르에 망해서 어딜 간지 모르게 흩어져 버렸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이 뭐 참고 참았지만 결국은 거의 북쪽의 수준의 타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의 장소에 추방해서 바벨론 70년 동안 귀향을 가게 됩니다. 똑같은 구조죠. 거기 가서는 노예니까 뭐 안식을 지킬 수도 없고 뭐 지키든 말든 하나님 관심이 없죠.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추방을 똑같이 당했다. 그것이 개인 이런 가정의 문제냐 아니면 이 어떤 더 큰 집단인 이제 국가의 문제냐인데 그 구조는 똑같아요. 에포케 치고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이 또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선지자 나라엔 먼저 알고 먼저 실험적으로 해본,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전 세계의 모든 인구, 인종을, 가정들을 대상으로 확대된 개념의 이제 안식일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뭐, 안식일이 주일을 바뀌었습니다만 똑같은 얘기죠. 세속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제 애국이랑 똑같다 그러면 거기서는 뭐 욕망에 따라 사니까 안식도 없고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불안은 이제 그 철학에서 배웠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공포, 걱정, 염려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안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돈 많은 사람은 걱정 없겠다. 그럼 우리가 이재용 같은 사람 무슨 걱정 있겠냐? 아이 걱정 많죠.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유 대통령 윤석열은 뭐 대통령에서 뭐가 걱정이야? 아니 그 사람도 잠 안 오죠.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테러한다고 매일 뭘 폭탄 들고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안 믿으면은 안식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도. 안식은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 저 세속 애굽에 해당되는 세속에는 이제 하나님 주신 안식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 걱정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교회로 이제 전도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출애굽하고 항상 제가 대비해서 설명을 늘 많이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교회를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광야 시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거죠.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또 계약을 맺어야죠. 하나님이 정한 말씀에 순종하겠는가. 그리고 열세 동안 일하고 7일째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겠는가.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내용. 그럼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지만 이걸 다 F4 찍어보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이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좀 확대해야 될 하위 개념은 613가지의 율법이 되지만
또 모세율법 10계명을 기초해서 또 예수님이 그 확대된 개념의 이제 복음의 법을 좀 말씀하시는데, 에, 뭐 그것도 이제 크게 따져보면 복잡할 거 없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10계명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것이 그러면 복잡한 것 같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되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의 그 핵심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 잘 지키는 거고, 또 이웃 사랑의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입니다. 부모 섬기는 거. 십계명 내용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부모를 안 섬기고 뭐 다른 엄마들 찾아다니고 뭐 노인네 찾아다니고 그건 다 가식적이고 잘못된 거고,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살겠는가? 이제 교인이 된다는 그거는 거죠. 교인은 교회에 나와서 그걸 이제 깊이 숙지해보고 이제 결심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싫다. 나는 그렇게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다가 가룟 유다처럼 이제 세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어기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를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식도 없거니와 결국은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추방당한 것처럼 현재 가나안 땅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출교를 당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이걸 잘 지키면 새로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 광야하고 천국,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영원한 안식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럼 천국 가면 뭐 하겠는가? 거기 이제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역시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어,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이제 그게 기본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천대가 이루는 복을 본인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식들도 가르쳐 놓으면 천대 이루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기본은 안식일에 있다. 이제 우리가 이 실존적인 면, 그러니까 뭐 신과 그리스도, 뭐 성령, 뭐 그리고 사람과 그 대비해서 봤을 때 인간의 면에서 가장 큰 축복은 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요즘에 뭐 주일 성수 이런 문제가 아주 흐릿해졌어요. 특히 코로나 오면서 그냥 뭐 인터넷으로 그냥 해도 되고, 뭐 또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자본주의가 뭐 주일날 일을 많이 시키니까 먹고 산이라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그러는데, 못 지키는 것은 하나님 다 알고는 있죠. 그러나 이제 끊임없이 교인들도 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업을 택한다든지 뭐 분급이 약간 적더라도 또 어떤 뭐 그런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노력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 태초에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이건데 이걸 벗어나서 뭐 다른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 주일 지키는 안식일 개정이 돼서 이제 법이 바뀌면서 신약과 신법에서는 이제 주일이 됐는데 이 문제를 우리 목사들 자신도 굉장히 신중하게 어, 생각하고 지켜나가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걸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껴놓고서야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오죽 하면은 이제 모세 시대에는 안식일 어기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남활하다가 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참 아니 요즘도 그렇죠. 아니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죽어? 주일 안 지켰다고 죽을 수가 있는 거지. 기본은 잡아왔는데 모세도 고민했죠. 아니
애국에서 고생하다 이렇게 광야 나왔는데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안식일 날 나무 좀 있다고 어떻게 죽이나.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저라도 고민이 될 것 같아. 하나님 죽이라고 돼 있어도. 하나님한테 꾸중 들었죠. 죽이라면 죽여 이놈아. 어디 나한테 왜 그걸 물어봐. 이미 정해진 법을 갖다. 그러면 누구는 안 죽이고 누구는 죽이고 그렇게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 주일 안 지키면 지상에서도 죽을 수가 있고 이제 천국 가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하는데 그 핵심에는 예수 믿고 그 이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라고 하는 개념만 있지 그걸 깊이 들어가 봤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고 하는 데 대한 그리고 천국 가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그 이 성경을 통틀어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안식일 계명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식들도 손주들도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평생 그리고 이제 대대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주일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신론, 뭐, 그리스도론, 성령론, 뭐, 교회론, 뭐, 이런 거에만,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중요성,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가 좀 없어졌고, 그리고 이것을 안 지키면, 모세시대 돌에 맞아 죽은 남아하던 사람처럼, 어, 우리 가족들도 교인들도 죽을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에, 뭐 그런 정도로 뭐 그냥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가르치자는 거죠. 듣고 안 듣고는 본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에스겔 3장을 제가 가끔 소개해 드리는데 먼저 안 선지자가 하나님이 네가 전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처럼 도망가면 안 되고 복음도 우리 말씀 전할 때 피해가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냥 듣고 안 듣고는 이제 본인들이 결정할 거예요. 에스겔 3장에 보면 전해라 그대로. 거기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했는데 안 들으면 그 사람이 잘못이고 전했는데 전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면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전하기 곤란한 게 있어요. 뭐 아유, 주일 안 지킨다고 죽는다고 아유 어떻게 얘기를 해 그걸 자기 확신도 없고 정말 죽을라나 나도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야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우 난 못 얘기 못해 시험들 못해 아무게 시험 들고 그래 떠나면 그건 그 사람 문제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안식일 문제, 주일 성수 문제가 제일 크게 훼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불순종이죠. 양보를 한다고. 아유, 요즘에 뭐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도 뭐.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주일 11시에 교회 예배당 안에 예배 드리는 걸 기본으로 삼고 조금 양보하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뭐, 교육관에 드려도 되지 뭐. 집에 드려도 되지 뭐. 어디 나가서 무슨 차에서 차박하면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뭐. 이러면서 계속 양보를 하다가 천주교에서는 아유, 뭐 토요일 날 드려도 그냥 미사 드리면 주일 성수를 하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게 점점 밀려가지고, 그전에 사막에 낙타하게 됐죠. 사막에 온도차가 낮하고 밤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낙타가 선막 안으로 뭐 머리를 들밀면 그걸 탁 때려서 내쫓아야 되는데,
안 됐다고 내버려두면 아침에 되면은 막 다 덩치 큰 놈이 텐트 안에 들어와 있고 사람은 밖에 밀려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하나만 봐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어디까지 양보를 하느냐. 그러다 이제 완전히 세상을 가버리는 거죠. 스스로 추방시키든지 자기가 교회를 떠나든 하여튼 뭐 안식일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것 그 자체만은 아니고 그거 갖고는 부족하고 교회는 광야나 마찬가지 여기서 선택하는 거죠. 안식일 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누리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 지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죠, 지금. 안식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그런 이제 염려들이 이제 그 아담의 원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담의 원죄라는 것도 이제 막연해요, 사실은. 개념으로만 있는 건데. 그것이 간단히 정리하면 그거의 원죄를 다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그것이 이제 원죄의 근원입니다. 그 처음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여섯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 그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걸 안 하는 게 이제 원죄거든요. 그것이 모든 하나님 안식에서부터 안식의 장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역에서 퇴출당한 추방당하면서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데 되는 일 없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죠. 그걸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뭐 그 외에 뭐 회복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천대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데서 근본이 되는 것도 역시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교인들에게 이 문제를 확실하게 숙지시키고 이 일을 실천하도록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이 줄기가 근본이 되는 신앙의 줄기가 잘못되고 왜곡된 데에다가 뭘 하면 뭐가 되고 저는 뭐 이런 약속들 자잘한 것들을 이제 그 줄기가 온전히 된 다음에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지. 아니 주일 성수도 안 되는 사람에게 뭐 기도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에, 하나님 안에 안식일을 기초한 신앙이 든든히 선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돼야지. 아니, 우리 목사 자식이라도 주일도 안 지키고 그날 어디 놀러 다니고 뭐 등산 다니고 뭐 낚시 다니고 뭐 취미생활하고 이런 자식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무슨 결혼을 잘하게 해서 취직을 잘하게 해주세요 뭘 잘하게 해주세요 뭐 그게 시간 낭비가 아무것도 될 리가 없는 거죠. 그 기본을 어디다 두고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도 해나갈 것이고 목회를 할 것이고 교인들 가족들을 이제 지도해 나갈 건가 하는데 기본이 안식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과 안식일. 이게 안 되면은 그 나머지들은 어, 그냥 어불성설이다 해봤자 별 쓸모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시간 낭비하고 무슨 단어, 말 낭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뭐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만큼 중요하게 안식일을 준비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 또 자식들도 그걸 깨닫도록 우리 목사 자식이라고 다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자녀가 되도록 뭐 환경이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뭐 못할 수도 있는데 옛날도 아니죠. 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주일 한번 못 지키면 죽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났네. 저는 군대 가서도 딱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3년 동안 주의를 막 성수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걸리는 게 한 번 있는데, 제가, 어, 원주에서 3년을 근무했는데, 후배 중에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지금 장로 돼갖고 이제, 은행장도 하고, 은행장, 지점장까지 하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기, 그쪽에 산이 좋은데, 원주 치악산이 좋잖아요. 한번 거기 자기가 얻은 점심을 먹을 준비할 때니까 그 주일날 이제 거기 가자고 그러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 이제 양심이 야, 내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뭐 작전도 있고 뭔가 다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이제 그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게. 근데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고 가도 되나? 아유, 가다가 시간 되면은 어디 계곡에서 드립시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 그게 간 것이 걸리긴 해요. 뭐 하나님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주일날 지악산 올라가가지고 그 친구가 뭐 도시락도 싸고 뭐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에 앉아서 이제 둘이 예배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어, 주일 군대 있는 동안도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고 또 저녁 예배도 뭐 어디 밖에 나가지 않는 한 이제 사령부에 저희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 사령부 교회를 늘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까지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 이번에 새롭게 제가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실존적인 인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다. 어,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가는 것도 천국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어,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렇게만 하면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안식일도 보면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계속 일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완전히 쉬어라. 이것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게 어딨냐. 일을 쓰고 막 주일날도 안 해도 되는 일을 막 하고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사람을 위한 거지, 뭐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실제 우리를 은혜롭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회복할 건가? 뭐 여러 가지 뭐 성령을 다시 받자, 뭐 기도를 다시 뜨겁게 하자, 뭐 그 인테리어를 새로 해보자,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는데 다 좋긴 해요. 근데 중심이 그 밑 바닥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 이것도 이 안식일을 기초한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말씀 바탕 위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거. 예수 믿는 것 속에 그런 핵심이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인간 중심의 사람의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이렇게 놓고 철학적으로 말하면 다 F캐 치고 나면 안식일 계명이 남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지.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그렇게 무슨 자격심사할 때 그런 거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본단 말이야. 성경을 다 걷어내면 예수야.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 같은데, 뭔 얘기야, 그게? 예수라는 분을 에포케를 치고 나면 말씀이 남는 거죠. 말씀이 화신이 된 거니까. 그랬을 때,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을 다 다시 덮치고 나면, 그 근본 바닥에는 안식일 계명이 남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사모하고, 여기에 이제 복이 다 들어있고,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간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걸 한번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자식들도 가능한 멀리 살아도, 어, 뭐, 멀리 사는 애들 보니까 뭐, 사랑한다면, 요즘 차도 있고 뭐, 다 있다 보니까, 여자는 뭐, 어디, 무슨 부산 살고, 뭐, 무슨만 서울 살아도, 중간에서 만나고, 뭐 만나러 다니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안식일을 사모한다면, 안식일 날, 주일 날은 좀, 자기 다니던 교회, 아버지, 엄마도 계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야, 가까운 데 드려. 오는 자식마다 내쫓고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그래서 이 근본, 여기도 보면은 오늘 다시 철학기 20장을 가면 이제 뭐, 에, 십계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가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런 핵심의 가치 또는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금지 사항이고 이걸 하지 마라. 하라는 거죠, 딱.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 다시 신앙을 회복하자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안식일, 주일의 중요성도 모르고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 성령 받아라, 뭐 그런 식의 그 다음 단계의 얘기들 막 백날 해가지고는 그게 이제 뭔가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수많은 얘기들과 약속들을 다 에포케 치고 나면 그럼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의 계명은 안식일 계명이다. 그래서 금지와 허용,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요런 걸 기초에 살고 엿새 동안 일하고 실제는 푹 쉬라 하나님과 함께 쉬라. 요걸 근간으로 하는 것. 그게 신앙의 바탕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요걸 확실하게 잡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우수적으로 달라붙는 거죠. 십계명도 딱 예쁘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부모를 사랑하라 하는 것 위에 613가지가 이제 거기 자잘하게 이제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지자들이 또 보탠 얘기 있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 말씀도 있고 한데 요게 다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요걸 놓치고 난 다음에는 그 나머지들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간이 바탕이 무너져 그 깨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도 뭐 백독도 하고 뭐 요즘도 그런다는데 제가 볼 땐 성경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교인들도 읽으라 하고 할 필요 없이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 읽어가면서 하지 말라는 게 뭔가를 체크해라. 빨간 걸로 동그라미 치면서. 파란 걸로 동그라미 치면서 하라고 하는 게 뭔가. 알고 보면 하지 마라 하라는 걸 뭐는 허용과 금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보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걸 표시하면서 이제 책도 공부를 하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뭐 100번 읽어야지. 뭐 그거 대단하긴 하지만 시간 낭비죠.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읽을지를 가르쳐 주고 그 바탕 중에 바탕은 에덴 동산 하나님 거주하는 곳과 거기서 주신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 그걸 잘 지켜서 순종하면 에,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제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딱 갖춰진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들은 다 거기에서 다 나와요. 신명 28장에 뭐 순종하면 복 받는다. 나가도 들어가도 뭐 복을 받고 자식도 농사도 뭐 가축도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많아지죠. 근데 그 순종하면이라는 것이 순종하면이라는 단어만 있는 거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십계명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관계는 안식일 계명이 딱 있는데 그것까지 가주질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철학을 하면서 늘 심화학습 프로세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까지 가주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율법에 순종하면 이렇게만 가르쳐 놓으면 율법에 순종하는 게 뭐지? 율법, 어유, 이 많은 걸 어떻게 순종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듣는 사람이 이 부담감과 거부감 같은 게 많은 거예요. 목사님 뭐 다 지키면 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람을 위한 우리 실존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 뭐냐. 이거 잘하면 천대 이루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인간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이제 덤성덤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 에포켓 치고 나서의 그 속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한 교육이 별로 잘 안 되고 있고 강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자식들 중에서 주의를 빼먹고 요령피우고 핑계대고 하면은 또 저러다 또 죽는데 언젠간 죽을 수가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걸 자꾸 얘기하면 이제 잔소리가 되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뭔가 너 주일 꼭 지켜라. 너로 가서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반드시 바르게 가르쳐 주고 마음문 열었을 때는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 좋겠다는 얘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의 달에 어떤 기회가 되시면 저는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가족도 천대의 복 받고 싶죠. 또 교인들도 천대 은혜 받고 살 수 있도록 이 계명을 확실하게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